함께 주기 높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우리 기독교 전체적으로 우리 개신교나 또 캐톨릭이나 할 것 없이 기독교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 한 구절,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구절을 가지고 참 종교개혁이라든가 또 우리 각 교단마다의 어떤 구원의 교리가 다 여기서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엄청난 기독교의 교리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한 장이 이 바울이 로마서를 갖다가 이제 그 고린도에서 시작을 해서 그걸 이제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에 의해서 이 로마서가 거의 7, 8개월에 걸쳐서 이제 이게 로마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로마의 많은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이 로마서가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가 이때 당시에는 이 로마서를 가지고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는 도중에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마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몇 개월이 걸리죠. 만일에 가는 도중에 무슨 로마 군인들이라든가 검문이라든가 그 지역 전체를 로마가 다 점령하고 있었던 유럽 사회 전체를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이 걸리거나 발각이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것이 로마서가 전달이 되어지고 이 로마서가 전달된 것이 복사가 돼가지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읽음으로 그들의 신앙이 튼튼해졌고 마침내 이것이 로마 전체를 갖다가 복음화시키고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경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중추적인 기독교의 교리적인 뒷받침,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세워야만이 그 위에 집이 지어지듯이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그런 기초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기초적인 구성입니다. 뼈대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핵심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모르고선 다른 성경을 아무리 읽어봤자 기독교를 이해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 정도로 로마서는 아주 핵심적인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라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성결교, 침례교도 다 똑같이 이와 같이 다 이런 교리적인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읽고 지나가서는 안 되고 제가 심도 있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잘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또 중요한 교리적인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은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단회적이다. 단 한 번의 것으로 끝이 났다. 단 한 번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이게 마이크가 지금 들려요? 뭔가 소리가 자꾸 죽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 단회적이란 말이에요. 단회적.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게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의 효력은 효과는 계속. 십자가 부활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효과는 지속적이다, 계속 영원하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의 효력을 보고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평생에 홍역 주사를 딱 한 번 맞으면 이게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역균이 침투해 올 때마다 이미 맞은 홍역 예방주사로 인해 가지고 계속 우리 몸에서 홍역균을 퇴치시키는 거예요. 대상포진 주사를 한 번 맞으면 그것으로 대상포진균이 접근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이 계속해서 그 균을 갖다가 물리쳐 주고 막아주기 때문에 한 번의 사건이지만 효과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가듯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멈추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한 번의 사건이 우리 평생에 이 효과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진다. 자, 또 이 십자가의 결과로 생긴 것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효력이 부활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인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여 하나님과 대적하여 우리가 그 같은 죄인이 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사건 없이 우리는 바로 부활에 이르러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없이 바로 부활에 이르러 갈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몸을 가지고 살다가 그 다음에 이 육의 몸에서 영체의 몸으로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영계에서 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마치 매미나 잠자리나 뭐 하늘을 날아가는 그 같은 것들이 땅속에서 그저 꿈틀꿈틀거리는 군뱅이로 그 땅속에서 아주 흉측한 그런 벌레로 꿈틀꿈틀 그렇게 송충이로 기어다니는 삶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거기서 이제 하늘을 나는 날개가 달린 그 같은 나비나 잠자리나 매미나 그런 몹으로 변화되어서 그 다음에는 다시는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늘에서 사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은 이런 육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육체 또 물질의 세계를 살다가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은 영체의 몸으로 비상하여 하늘에서 영계의 세계에서 영원히 영계의 세계에서 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생겨난 거냐? 십자가가 생겨난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다시 죄인된 인간을 십자가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죄가 제하여지고 그 죄가 삽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에 이르러가는 그것이 포함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타락하고 나서 십자가라는 과정이 있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십자가의 효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십자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부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결국에 이르는 어디에 이르려 하느니라?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라. 그 내가 부활이라고 하는 표들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노라. 이와 같이 부활이 우리의 표대요 목표지 십자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결국 부활은 십자가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쭉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효력이 계속 나타나는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합니다. 또 나타나게 합니다. 이 십자가의 효력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는 것 또한 영원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부활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십자가 부활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자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 사는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건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세례도 하나요, 십자가도 하나요, 여러분들 부활도 하나입니다. 이건 다 하나예요. 한 번에 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한 효과는 영원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효과가 영원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이제 신자 안에 있고 신자가 또 예수 안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자, 이걸 가리켜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뭡니까? 십자가 부활의 효력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효과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인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 이런 자를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것이 계속해서 효과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영원히 나타나기 때문에 정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면역 주사가 내 안에 들어왔고 내 몸 안에서 그 면역이 쫙 퍼져서 내 몸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병균이 와도 계속해서 그 면역에 의해서 그 병균을 퇴치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하나 되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효과가 영원히 내 몸 안에서 지금 내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지옥에 가지 않는 이상 나도 지옥에 갈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가를 정죄할 수 없듯이 나도 정죄할 수가 없게 되어진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효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미 판결이 이미 없어졌대. 너는 죄인이요, 너는 사형이요, 너는 무기징역이요, 빵빵빵빵 되는 판결이 없어졌다 이거. 그래서 정죄하라는 그런 판결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정죄가 되어집니까? 자, 이 상태를 지난 시간에 십자가의 효력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효력으로 죄사함을 받아 정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부활 곧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자, 그렇다고 십자가와 부활이 통째로 같다고 오해하진 않도록 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근본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는 뭐냐? 부활이 이루어진 상태가 근본적인 우리의 목표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십자가가 타락으로, 우리 인간이 타락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에서 이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있게 되었어요. 자, 십자가에 대한 계획은 인간이 범죄 후에 생겨난 겁니다. 그 전에는 십자가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계획이 최초로 드러난 게 어디예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뱀의 머리 곧 마귀를 심판할 것이고, 너희를 지혜에 빠뜨린 마귀를 심판할 것이고,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멈추고 피 흘려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바로 십자가의 계획이 세워진 거지, 그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십자가의 계획이 없었어요. 자,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인간이 타락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 대해서 보면은 십자가는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표는 뭐냐? 부활이에요.
그러면 그 부활을 이루는 과정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십자가가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예? 자, 하나님의 근본 목표는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 이루어진 새로운 상태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십자가와 부활은 같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에 있어서 연속되는 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연속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바로 십자가는 부활에 대한 과정이요.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연속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 목표,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개입된, 그래서 부활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으로 사용된 것일 뿐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런 점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여러분들이 꼭 하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의 효력 때문에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로 예수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 그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었어요. 또 부활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는 세례를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며 또 그의 부활과도 연합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다. 마치 우리가 남녀가 결혼해 한 몸을 이루듯이 그렇게 하나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그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왜 정죄함이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십자가와 하나가 되었고, 부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효력은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것이고, 부활의 효력도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에 이르지 아니한다. 자,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 정의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또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품 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 분명히 예수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 그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떼어놓을 수 없도록 하나 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된 상태, 아들과 아들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이것이 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였어요. 자, 분명히 하나라 그랬어요. 아버지 안에 그 품속에 독생하시는, 그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근본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데 이것을 그리스도와 성도들 가운데도 똑같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과 아들, 그리스도와는 하나다. 그래서 아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결코 정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형과 영원한 멸망을 선고할 두려운 형 자체가, 그런 재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너희가 어디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심판할 수 없는 거야. 나를 심판하려면 그건 누구를 심판해야 돼요? 예수를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교리적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툭 하면 나는 죄인이야. 툭 하면 나 이거 지옥 가. 툭 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왜냐면 이런 기초적인 교리가 확실하게 신겨지지 않으니까는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여기서 뭐라고 하면 저기로 흔들리고, 저기서 뭐라고 하면 저기로 흔들리고,
왔다 갔다 평생 그냥 여기로 가볼까 저기로 가볼까,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이렇게 신앙이 이 교회도 찔끔 해보고 저 교회도 찔끔 해보고 평생 그렇게 맴돌다가 그 자체의 신앙관 하나 없이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리 하면 자꾸 머리 아픈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기초가 되어져야만이 그런 정말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자식뿐만 아니라 남도 정죄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신과 남의 죄성이나 부족 때문에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천당 가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과연 뭐가 되겠느냐,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천당 가겠습니까? 뭐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 누구를 정죄해서는 안 돼요. 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신자가 물론 자기 자신을 살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말,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신자의 육성, 우리는 여전히 이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죄의 육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육성을 어떤 우리가 육의 죄성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교리적인 면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교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죄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의 신분임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교리적인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 혈육이 내게선 영원히 있기 때문에, 부활과 십자가 혈육이 내게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나는 정죄함을 받을 수 없고 나는 그의 부활에 반드시 이르러 가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혈육이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정죄할 수도 없고 죄인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이건 교리적인 분명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그래서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육체 안에 지금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나중에 분명히 우리가 영체의 몸을 부여받을 때 우리의 몸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육체에 있을 때는 불안한 거예요. 이거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죄성이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탐욕,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죄의 육성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러한 나를 보면서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죠. 야, 이렇게 내가 죄된 마음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내가 죄악의 쓴뿌리가 내게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인의 삶 속에는 그런 것으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죄인된 신분이 없고 또 우리는 그런 죄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인의 삶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낮아지고 그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걸 늘 우리는 그게 구하고는 살지만은 이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고백이고, 교리적인 것은 분명한 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정죄함이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절대 죄인이라 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지, 그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건 이미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내겐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정말 우리 앞에 그런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나가는 것 차원에서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지 교리적인 고백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자,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는 입장에서 죄인이라고 말한 것이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 이 죄인, 하말토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신약에서 이 헬라어에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말토로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죄인이라는 말이죠. 이런 말이 총 하말토로이스라고 하는 죄인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총 46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46번이 나와요.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절수로도 46절수가 되어져요. 자, 복음서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만, 복음서에서 사용된 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거는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죠. 우리 주님께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 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죄인이라는 말을 썼고, 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고, 또 음란하고 죄스러운 이 세대라는 말을 할 때도 그때도 이제 죄인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사용했던 이 죄인이라는 말은 뭐와 관계 지을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지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비참하고 죄스러운 인간의 상태를 주님께서 지적할 때, 그때 이 죄인이란 말을 주님이 사용하신 것이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죄인이란 말을 사용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로마서 이후부터 이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로마서 1장에서 또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때까지 그리스도 없는 온 세상은 다 죄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이 이제 사용되었고, 다만 그때 죄인이라는 말은 전 인류가 다 죄 아래에 있다 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죄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 이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죄인이라고 하는 그 규정하는 곳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때 죄인이라는 말이 사용돼요. 자, 이 구절은 이 세상에 흩어져 사는 신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거듭난 흩어져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틀림없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이 신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러나 죄악에 빠져서 사는 신자들을 경계하고 책망하는 야고보의 어투를 생각하면 죄인들아라고 한 것은 그들의 죄성을 일깨우고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죄인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 거듭나고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 이 세상에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죄의 육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라. 그 죄의 육성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요거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때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지, 누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물론 야고보서 이때 이게 그랬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죄의 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아, 구원받은 너희들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았고 이미 거듭난 우리가 여전히 육성을 가지고 이 죄의 육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근면하라, 깨어있어라, 기도해야 된다. 그 죄의 육성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그들을 일깨우는 입장에서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라고 봤을 때는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한 곳은 한 구절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를 함부로 정죄하지 마라. 지옥 갈 놈으로 정죄하지 말고, 죽을 죄인으로 정죄하지 말고, 만일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효력이 영원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인, 그리스도의 피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이건 죄가, 엄청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교회 안에서 그냥 막 서로 막 인간의 이기심, 질투심으로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결코 그런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결단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속상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교리적인 어떤 신앙을 분명히 우리가 성립하고 있는 사람들 입에서는 결코 그런 말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이야기를 오늘도 연속성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오늘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들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한하게 우리에게 부활과 십자가의 효력이 나타나고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평안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시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우리가 부활에 이르러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정죄하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가 거두고 정말 배려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잘 형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활과 십자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힘있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보이는 생활에 오늘도 우리가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 아름답게 복되게 길 열어주시는 역사가 되어 늘 나타나시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늘 충만하게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있는 자, 소망 안에 있는 자,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단코 아버지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면 이는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의 아버지 영원한 효력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정죄하지 않는 이상 나도 정죄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예수를 아버지 지옥으로 아버지 끌고 가기 전에는 결단 우리도 지옥으로 끌려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 밖으로 우리가 떨어져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 스스로가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가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그리스도 밖으로 떨어져 나오지 않는 한은 결단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를 누구도 건드릴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걸 득템하고 모든 아버지 믿음의 기초가 끈하게 세워져 가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아버지 소망만 있고 예수 안에서 기쁨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아버지 그 부활에 이르러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 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이르러 갈 겁니다. 영치의 부활, 영원한 부활, 그 부활에 머무르 우리는 영생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 몸으로 우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힘으로써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 된 삶을 우리 영원히 누리게 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천국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가운데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자는 없고 이것을 아버지 가름막을 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효력이요 영원한 아버지를 위해 또 효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한 효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영원히 이것은 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며 그와 같은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여 은혜들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구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빛을 주시며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게 하시고 그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이 아버지 지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만왕의 왕이요 우리 모두에게 신정으로 모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구속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것일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오. 영원히 우리에게 주인이신 그 아버지 자격이 있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구함을 그 주님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늘 아버지 하나님 구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게 하여